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됨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오늘이 며칠이죠? 1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땐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십자가에 죽으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것,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정말 또한 우리가 그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 정말 오직 하나님께 그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하루도 다음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바울은 이제 앞부분에서 교회의 내부적인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도울 그 바울의 사역자들, 동역자들 디모데와 그
잠깐만요. 이름을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면서 육신을 신뢰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죠. 아직 빌립보 교회에는 그 영향력이 강하진 않지만 조심해야 한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할례당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할례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 할례주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전 문단에서는 바울은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을 때 자신이 육체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있고 할례를 받았고 모든 율법을 배운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오늘의 본문은 부르심의 향을 향한 지속적으로 그 달려갈 것을 추구할 것을 언급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위험성이 뭐냐면 율법이 지킬 것이 많은데 정말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면 정말로 거의 불가능한데 또 할례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음식법만 지키면 너가 다 된다. 할례만 받으면 모든 걸 complete,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계속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하는데 할례만 하면 된다. 할례만 하면 너는 특별한 크리스찬이 된다. 할례만 하면 너는 온전한 유대인이 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아직 이룬 것도 얻은 것도 아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후에서는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내가 좀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고 이러면 모든 걸 다 이룬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 세상은 완성이 아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충성하는 빌립보 도시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압박을 받으며 복음 안에서 버티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가진 신자라고 모두가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7절 이후에 보면 여전히 이 땅에서의 이익 추구와 만족, 이 땅에서 얻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신자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게 십자가의 도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 땅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어떤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율법을 알고 어떤 학문적으로 어떤 것에 이르렀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다 이루었네, 다 됐네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또 성도들을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경주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달리는 것이다.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평가하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 몇 가지를 씁니다. 표현 몇 가지를 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과거를 보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나는 달려간다. 그냥 앉아서 서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루고 얻은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달려간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다. 표대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이룬 것과 얻은 것을 그걸 붙들고 연연하지 않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바울은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얻었다라고 얘기해도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지경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나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말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그것을 반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을 겁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것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무섭게 잡아서 처형을 했겠죠. 그 당당함이 있었겠죠. 나는 이 수준에 이르렀어. 내가 당신들을 저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이럴 만큼 내가 이루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아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그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이루었다, 자신이 얻었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아직도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비교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비교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표대는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붙잡으셨을 때 뜻하신 그 목표, 그게 자신과의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자신은 언제나 늘 부족하고 뭔가 더 이루어야 하고 얻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것을 구원을 얻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는 아직 여전히 모자란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루었다, 내가 뭘 얻었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하고 그 율법 몇 개를 지키고, 야, 내가 이제는 온전한 유대인이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자신한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예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를 경험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4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3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우리는 대단한 신앙의 집안이다.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에 비해서는 아직 나는 멀었구나, 여전히 달려가야 되는구나 라는 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회심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내 자신, 내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든 그게 후회든 과거는 과거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신이 몇 살인지 얼마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까지는 계속 달려간다는 거죠. 예전에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타이어, 은퇴는 리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속도는 좀 느릴 수 있겠죠. 하지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타이어먼트는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 몇 개 지켰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 달려가야 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인들에게도 그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으면 니들이 할 게 다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믿지 말라는 거죠. 계속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잡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얻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으신 그 이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또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우리의 비교 상대는 타인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죠. 십자가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의 나의 모습, 내가 이루었다라고,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던 나의 모습을 부인하고 새로운 나로, 더 나은 나로, 더 예수를 닮은 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거나 이러지 말고 아는 만큼, 그만큼을 위해서 또 달려가고 달려가라는 거죠. 부족한 이해와 연약한 믿음이 신앙 여정을 중단하고 행로를 벗어나는 정당한 변명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그걸로 신앙의 여정을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믿었으니까, 50년 동안 믿었으니까, 내가 지난 10년간 충성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바울은 이제 17절에서부터 주를 신뢰하며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이들, 즉 바울 자신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 그거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위협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할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탐욕을. 그러니까 즉 자기의 그 탐욕이 채워지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할례를 행해서 이러면 이 정도면 됐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더 나가고 달려가지 않는 거죠. 수치를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것만 집착하고 영원을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만을 보는 거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만 영원을 통해서 오늘을 봐야 하는 거죠. 오늘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때로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정도로 곤고하지만 그래도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오늘만을 생각합니다. 자아를 숭배하고 땅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 시민답게 이 땅에 매이지 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라고 권면하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가 있고 기다려야 할 구세주가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본받는 삶의 모습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 헌신과 노력, 결단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위대한 확실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일한다는, 최선을 다해서 그 거룩에 이르려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달려가는 삶과, 그렇게 달려가지만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주님께서 이 땅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의 그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비록 비천하고 낮은 몸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들은 후회로 가득 차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이루었어, 이만하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떠시든지 간에 우린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비교하면 우리는 여전히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그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 힘들고 험난한 경주를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무엇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리기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생각해서 경주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생각하여서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주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지 않아도, 정말 느리더라도
정말 황소 같은 걸음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의 오늘이 곤고할 때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말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